자, 구약성경 400페이지 사사기 21장의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사사기 21장 13절에서 25절 끝부분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답답한 상황을 표현할 때 삶은 고구마를 드시면서 무리 없이 드실 때 생각만 해도 그냥 답답하죠. 목이 메입니다. 자, 사사기 21장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답답함이 생깁니다. 사사기 21장의 내용은 앞장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한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가 그 레위인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이 그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어서 그것을 각 지파에 보냈죠. 그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이 잘못을 행한 사람을 우리가 처리할 테니까 우리에게 내어달라.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오히려 나머지 11지파와 더불어 전쟁을 벌이게 됐죠. 여러분, 외전보다 바깥의 적과 싸우는 것보다 내전이 훨씬 더 비참하다고 해요. 동족끼리 싸우는 게 더 악랄하고요. 같은 동족들이면은 좀 봐주고 그래야 될 텐데 오히려 내전이
외전보다 훨씬 더 비참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 내전이 벌어지게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1차전과 2차전에서는 베냐민이 이깁니다.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세 번째 전투에서 그 베냐민 지파가 몰살을 당하게 됐어요. 남자 600명만 남겨놓고 모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멸절당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이후에는요, 11지파 사람들이 잘못된 그 맹세를 두 가지를 하는데요. 오늘 2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이 부분이 또 반복이 되는데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겠다. 이제 베냐민이 이런 큰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베냐민 사람들과 우리 통혼하지 않겠다. 이것을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 하면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11지파가 연합군을 형성을 하는데 여기에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지파도 그 사람들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두 가지 맹세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 또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이 두 가지 맹세는 사실 다 잘못된 맹세고 성급한 맹세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은 그런 맹세였어요. 자, 이런 맹세를 하고 베냐민 지파와 마지막 전투를 하는데 마지막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가 몰살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실컷 그 11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앞장 사사기 20장 48절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 전쟁의 비참함이 여기 아주 잘 기록되어 있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그냥 이 복수의 그 눈이 어두워서 아주 심하게 학살을 한 겁니다. 동족끼리 이제 학살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한국의 뭐 6.25 전쟁 비슷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러고 이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몰살을 당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조금 정신이 듭니다. 정신이 들어서 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다 마음대로 학살을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였던 베냐민, 그 막내 아들, 야곱의 막내 아들, 12번째 아들 베냐민 지파가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남자 600명만 남았으니까 이건 진짜 한 지파가 모조리 다 사라진 것이죠. 그제서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처음에 시작된 그 일의 원인부터가 잘못된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 했고 또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때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전체의 그 영적인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 해결책도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뭐였냐 하면은 두 가지 맹세를 했잖아요. 첫 번째 맹세는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 두 번째 맹세는
우리와 함께 연합군을 이루지 아니한 사람들은 우리가 반드시 벌하겠다. 근데 딱 보니까 연합군을 이룰 때 함께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에게 길르앗 여자들을 강제로 뺏어서 그러니까 길르앗을 이제 멸절시키면서 길르앗 여인들을 뺏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베냐민 지파 600명에 남아있던 남자들에게 줍니다. 이 여자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또 자손을 낳아서 베냐민 지파를 계속 이어가라. 왜냐하면 자기들은 딸들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했던 맹세를 그대로 지키자. 결국 길르앗 라모 사람들이 또 희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얻은 여인의 숫자가 400명이었습니다. 자, 600명이 남아 있는데 400명의 여인으로는 600명을 다 채울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 또 200명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 나머지 200명은 또 어떻게 채우느냐?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절기를 또 악용을 합니다. 실로에서 여호와의 절기가 있을 때마다 그곳에 축제가 있는데 이제 그 아내를 얻지 못한 베냐민 남자 200명을 그쪽으로 보내서 쉽게 말해서 우리 한국에도 그런 그 풍습이 있었죠. 여자를 뭐 보쌈을 해온다 그런 그 풍습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아무 여인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서 그래서 그 베냐민 남자 600명 모두에게 아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베냐민 지파는 계속 명맥을 이어가게 됐죠.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만든 건가? 결국 이 11지파 사람들이 베냐민을 벌할 때 사실 그렇게 심하게 벌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베냐민 지파가 거의 11지파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베냐민 지파에서 잘못한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 벌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들의 복수심이 너무 컸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여인들, 어린아이들이 다 몰살을 당한 거예요. 그 몰살을 당하고 이제 그것을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더 큰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바로 이 사사기 21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다 그 600명의 아내를 얻어주는 방법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었어요. 처음에 400명의 여인을 얻어줄 때 길르앗 라모 사람들을 학살을 합니다. 자, 베냐민 사람들을 학살을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길르앗 라모 사람들을 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또 200명의 그 여자가 부족하다 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사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보면 사람을 납치하거나 유괴하거나 이거는 절대로 금하셨어요. 오히려 큰 벌로 다스리셨는데 이스라엘 11지파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동참해서 이 악한 일에 함께합니다. 그리고 결국 600명의 그 베냐민 남자들에게 전부 아내를 얻어주는데 이 아내를 얻어주는 방법이 이렇게 악한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4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렇게 큰 악을 행했으면서도 그것이 악인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다 해결됐구나. 그러고 집으로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사사기를 기록한 기자는 사사기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을 하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구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것은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반어법은 반대로 말하는 거죠. 반대로 무슨 일을 제대로 잘 못했을 때 아유 참 잘했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반어법이죠. 반대로 말하면서 잘못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것이 반어법이에요. 이스라엘에 분명히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이 바로 앞장이 여호수아서죠. 여호수아가 죽을 때 어떻게 그 땅을 배분하죠? 땅을 다 배분을 하고 레위 사람들이 그 48개의 성읍을 얻어서 12지파에 나누어서 이렇게 거주하게 되죠. 그것이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않은 이유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레위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그 영적인 그 지도자의 역할을 잘 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계획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 시대는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 사사기는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를 꾸중하는 레위 지파의 그 역할을 제대로 잘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때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절에 가장 큰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은 전부 여인들과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레위 사람의 첩, 레위 사람의 첩이 그 욕을 당하고 그게 죽잖아요. 그 시신 역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12조각이 나버리죠. 그러니까 이 레위 여인도 큰 피해자였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야 했던 그 600명의 여인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이 연약한 여인들이 다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를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사사기의 끝판이다. 사사기 끝판왕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 옛날보다 더 우리는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통탄을 하는데 영적으로 어두울 때에 어떤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럼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으로 얻어야 하는지. 결국 사사기의 가장 큰 교훈은 우리는 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가장 인간답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사기의 뒷부분은 두 개의 스토리, 이 레위인의 첩 이야기와 그 앞에 있었던 그 미가의 신상 이야기, 이 두 가지 스토리를 보여주면서 사사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록된 책입니다. 자, 이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도 잘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